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성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섰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네, 바토 그 선한 아내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데카 너 눈에 너 보는 대로 선한 대로 그 다음에 샤브 거하라 머물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선한 대로 거하라 네, 그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성경서 말을 자문해 보면은 지혜를 누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새로운 그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꼭 사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숨이 두렵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했고 또 실제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보면은 이 왕이 아비멜렉 왕이 여인을 알아본 결과에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심으로 결국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뭐랬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양을 취하고 소를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종들과 여종들을 취해서 사라와 함께 돌려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는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제물입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우리가 지혜가 내게 돌아오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해야 되냐? 그 일이 바로 소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와 양을 말한다면은 소와 양은 똑같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되새김질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지혜가 내게 돌아왔을 때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해줍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레프가 소 아닙니까? 알레프는 그 히브리 자음이 소라고 하는 글자인데 황소입니다. 그러면 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제 배우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 나오느냐? 완전히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면은 그 세계, 하나님 높은 그 뜻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다 배우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뭐 솔로몬의 경우를 본다면은 그 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준 것은 지혜 아닙니까? 지혜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가장 또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아비멜렉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의 왕 아닙니까? 그럼 이방 백성에 갔다가 올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되시름들과 구별된 삶의 사실이죠. 말씀을 되시름이라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병행이 됩니다. 말씀을 되시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궁금하고 지키는 방법과 뜻을 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연히 물어보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100% 이해하고 100% 말씀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되새김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위해서 바로 행하고 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 내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양도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다음에 양과 소를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 노비입니다. 노비는 그대로 종들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종들, 환경 여건이 편해진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종들이 와서 도움하면 편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내게 돌아옴으로 내게 주어지는 곧 모든 삶 생활 자체가 그전보다는 수월해지고 그전보다는 편해지고 그전보다는 또 아름다워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노비라고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은 종들과 여종을 가리킵니다. 비는 여종입니다. 여종들은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내면적으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주셔서 그전부터 생활이 훨씬 아름다워지고 또 편해질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생활한다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지혜를 보내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는, 지혜가 다시 돌아올 때는 재물을 갖고 온다. 이 당시에는 양과 소는 다 재물 아닙니까? 종도 큰 재물 아닙니까? 여종도 남녀도 똑같이 재물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런 재물을 얻어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환경 여건이 아름다워지고 펼 수 있는 좋은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지혜를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나의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의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갔다 오므로 또 얻어진 특권이 뭐냐? 바로 아비멜렉 땅에 거할 수 있는, 아비멜렉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어떤 성락을 받아야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아직 내 땅이 완성되지 않고 내 땅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것을 또 피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땅에 거하는 거죠.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정해내 오신 그 땅이 아니라 아직은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땅 곧 에리치죠. 이 땅이 완성됐다면은 이방의 아름다운
그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인정을 100% 완성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흉년도 오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까지는 많은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나안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것을 많은 세월 후에 마지막에 다윗 왕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까지 와서도 계속 전쟁에서 그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일들을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지만은 아주 내 마음 바탕은 완전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지만은 또 때를 따라서는 세상 부패이 그대로 밀려오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 새로운 길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이 완전히 약속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그 땅보다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거하는 왕이 지배하는 이 땅이 더 아름답고 좋고 또 풍요롭던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가서 얻을 수가 없고 그냥 가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라를 통해 사라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내 심령 세계를 바라본다면은 내 마음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지만은 시대때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역경에 휘말려서 나도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세상 것이 더 아름답고 세상 것이 더 풍요롭고 세상 것이 더 쉽게 여겨지고 또 아주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걸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럼 내가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내가 완전히 배제해서 버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느 길까지 내가 그걸 이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아름다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속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 모든 걸 100% 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그게 나로 하여금 나중에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내가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땅의 내용을 갖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참 아름다고 좋게 보이는 것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지 말고 지혜의 그 인도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것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줄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나도 이건 세속적이다, 육적이다.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길이고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잘 보시고 지혜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수 완공될 때까지는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럼 여기 보면요, 사라가 어쨌거나 아브라함 품에서 떠나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수치를 겪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겪었던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가 없다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은 1000개를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말 안 하고 내 오라비를 줬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라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라와 남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봐서 알지만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버지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한 말씀인데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 얘기는 말씀은 한 말씀인데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어머니 안에서 양육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품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그것도 모든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일을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남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생활도 그래요. 생활도 보면 어떤 데는 한 말씀 계속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진리를 흘러가지만은 상황 따라서 처신도 다르게 해야 되고 결정도 다르게 해야 되고 행동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 내가 편해되고 바꿔지는데 그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여건마다 그다음 시간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육받아 나가는 길 자체가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 말씀 이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또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은 1000개를 은이라고 하는 말은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뜻이죠. 천은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천을 너희 형제에게 준 것을 보라. 형제인데 이제 사라는 여자고 오라비는 남자를 이제 오빠라고 번역하죠. 오라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준 것을 보라. 이것이 유죄로 선언된 모든 것을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돕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항상 이 지혜는 사라는 아브라함에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는 지혜는 꼭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의 환경, 여건, 생활에 따라서 이 지혜가 다른 사람에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유죄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유죄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혜가 머물러 있던 그곳,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가 다시 돌려보낼 때는 은 1000개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은은 뭡니까? 이제는 이 사라가 아비멜렉 앞에 갔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는 아비멜렉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모했다는 사실이죠.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은 여기 와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또 세상을 더 아끼는 경우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죄로 선언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제 은이 필요한 다시 사모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 사모하는 대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사모할 수 있는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바꾸는 것, 주님께 바꾸는 것이 바로 돌려보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은이 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필요한지 1000개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다, 몸에 익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배우고 깨닫고
익혀서 나가들 걸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죄를 덮는 사함받는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사시니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했다가 돌려보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아비멜렉 왕과 그의 가족으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생산의 문을 여심으로 다시 생산하게 됐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의 그 왕후뿐 아니라 여종도 그 나라의 모든 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사시니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좀 마찬가지로 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기도해라 뭘 했던 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를 다시 돌려받고 또 사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양과 소와 은총에까지 이 재물을 이렇게 또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종 여종도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엄청난 이제 부를 누리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 현재 세상으로 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좀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의 모든 생활을 풍부하다. 내가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지혜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래서 이를 통해 내가 거기서 참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어떤 부를 이루고 아름답게 되고 또 좋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생산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사랑을 받았다. 뭐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새로운 생산 열매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나오고 축복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와주고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했던 모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말하면 그들에게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사실이죠.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은 누가 나에게 참 어떤 선물을 줬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까지 나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접받는 걸 사양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걸 사양하고 또 어떤 선물을 주든 내가 사양한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뭔 선물과 또 뭐 대접하는 거, 뭘 이렇게 주는 것을 아주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남들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뿌리치고 그걸 받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에게 주는 그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내가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정성과 마음과 진실되는 마음을 가져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 반대로 대접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내가 잘 받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 그가 내 대접을 잘 받아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마무리 짓고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것은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심을 말미암아 생선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열매를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선의 문이 열려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입니다. 이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잘 연결돼서 이웃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또 내 신앙 상태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남을 대접할 때도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야 될 거죠. 이게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사랑을 받을 때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대신 난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또 기도해주고,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섰습니다라 그렇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분명히 닫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에 의해서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이것이 번역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것,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그랬다. 근데 우리는 요즘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이 뭐 있다고 봐요. 아니, 아기를 낳는 것이 이게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아니란 사실이죠.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 5, 6개월 이상, 1년은 가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밤부터 즉시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좀 어둠도 하여튼 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냈다. 세월이 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 사실이고는 그대로 두고 영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아비멜렉 분명히 아내가 있고, 근데 아브라함의 누이가 더 예쁘고 아름다워서 또 아내를 취했다. 어떻게 보면 욕심 아니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하나의 욕심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치에서 더 좋게, 남의 것에 더 좋게 보일 때 그걸 내가 탐내고 그걸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내가 욕심을 두고 마음을 둔다면은 그 자체가 뭐냐? 바로 모든 태가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닫힌다는 것은 생각은 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나 결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른 것이 너무 좋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일 때는 거기다 우리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만약 그때부터 내가 거기 욕심을 두고 마음을 둔다면은 새로운 어떤 생산의 기능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막힐 수도 있고 아름다운 기쁨이 막힐 수도 있고 좋은 의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보면 거기다 욕심과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저분은 저걸 받을 만한 어떤 인격과 지식과 성품을 제해서 저걸 받았구나. 그럼 나도 저걸 받을 만한, 저걸 가질 만한 어떤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게 나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뭔가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있다면은 결국 내 모든 열매가 막혀버리지만 문이 닫힘으로 생산해서 어떤 기능이 마음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걸 누릴 만한 어떤 인격과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되새김질하고 말씀 무조건 생활한다면은 그건 내가 볼 땐 그 지혜를 얻는 걸 생각합니다. 지혜를 얻는다. 더 좋은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때 내가 그걸 누릴 수는 있고 반면에 어떤 태가 닫혀서 생산하는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목 자체가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은 아니한 사실이죠. 이 땅은 엄연히 지배하는 자가 있고 엄연히 다른 백성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연고로 말미암아 거기서 거할 수는 어떤 때가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토브 에르치 100% 아름다운 땅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땅이 이방인이 소유한 더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뭘로 말하면 지혜로 말하면 그걸 얻을 수 있고 거기서 거하는 동안에 내가 더 주님께로부터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은천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땅에 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된 후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도 아름다운 생산을 잘 내고는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거하는 동안은 조금도 어떤 불편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함으로 그곳이 망하고 그곳이 흉내를 들고 그곳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시작도 내면은 더 이상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아름다워지고 그것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건이 조성돼야만 내가 거하는 동안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좋은 삶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저희들 속에 주어진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아름다게 될 뿐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